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 삶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거의 감당하고 끝내가는 그런 위치에서 순교를 앞에 놓고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신앙의 여정을 끝난 것으로 여기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면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이게 난 끝났구나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실패다. 절망 속에 아마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나의 당한 일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그 모든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놀랄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그런 간증, 담대한 간증입니다. 이게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사람, 로마 그 당시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습기 찬, 이제 그 네로 황제 당시에 참 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진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특별히 로마의 그 시위대, 이건 황제 친위대입니다. 보통 로마 그 죄수들은 4명의 군사가, 로마 군사가 4조를 짜가지고서 교대로 24시간, 그러니까 한 6시간씩 해서 이렇게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대로 올 때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회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편지 끝에다가 그 인사를 전하는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인사한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 황제죠.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황제서부터 아구스토라, 존귀한 자라, 그런 뜻으로 이제 황제를 불렀는데, 그 시저 가이사 집 사람 중 하나. 그러니까 이 황제 가족들도 예수를 복음을. 그러니까 참 이 바울로서는 참 여러분 보면은, 야, 이게 내 기회다. 복음의 진보가 만나는 군인들마다 예수를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겁니다. 그 감옥이 부흥의 장소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삶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당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험도 어려움도 완전히 이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깜깜하다. 도저히 참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어려움, 실패.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도 오뚜기처럼 전진이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선포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후퇴가 없으며 계속 전진밖에 없다. 승리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 놀라운 신앙. 이 바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병원선입니다.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도 의사 누가만큼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이 복음서 편지를 보면요. 언제 바울이 또 이렇게 아플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그 막 눈 안질 뭐 여기 온몸의 병 앓으면서 그 약한 가운데 이 가시, 어떤 가시인지 모르지만 굉장한 그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시험,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저게 무슨 축복인가, 그럴 정도로. 그렇지만은 그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전진하는 이런 것이다. 이 빌립보 3장에서 오늘 바울은 그 같은 그런 음률, 같은 그런 그 논조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한 대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목숨도 연장해 주셨는데, 새해는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가족들이, 내 주위 영혼들이, 내 친지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오늘 바울이 이런 삶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졌는가,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의 소원이 뭐냐? 여기 10절에 아까 읽은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바울의 소원은 이 빌립보서 1장에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적이 그거죠. 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깊은 영의 문제서부터 혼의 삶의 문제, 모든 몸의, 이 사회, 모든 국가, 민족,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여러분과 저가 더 깊이 심령의 눈이 뜨여서
더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소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기로 한다. 그 알려 하여 죽으심도 내가 본받는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그 부활의 권능. 근데 어떤 무슨 이상한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권능, 그 고난, 예수님이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포함된 모든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 그 고난은 외적인 것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죠.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죄 때문에 많이 불려나와서 지금 저기 막 서서 고난 받잖아요. 어려움 받잖아요. 그러는 고난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은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심판의 고난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삶,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이 삶의 바탕,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3장 같은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주 그 하나님 이단 괴수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죽이던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 제일 앞장서던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겁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이분이 이 참 자기 주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누이십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라는 이분이 나사렛 예수 아주 그 선지 아들 목수의 아들로 그 이단 괴수로 알았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알았던 이런 지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내 일생 사명이다. 이게 아주 얼마나 열심을 했든지 외국성 다메섹 도상에 가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더군다나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장세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잘나고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잘해서 어떻게 내 지혜로 바울같이 이런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런 사도도 내 지혜로 내 말 재주로 이걸로 사람들에게 전할까 봐 두려워한다. 약하고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어노라. 오직 너희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진실한 믿음은 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감동해 주실 때 회개도 되고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고, 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이것도 십자가의 진리도 이론이 아니고 지식, 있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적인 생명의 지식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예요? 야, 모든 유익하던 것들, 혈통, 자기 명예, 지식, 누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회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 경력, 이거 아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은 1등 교인이에요. 총회장급입니다.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한 번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한 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어떤 생활을 갖고 있든지, 의사든지 공장의 직장이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과 저희 삶을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건 무슨 교회당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뭐 세례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 교육받고 하는 그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실제로 만난 지식. 거듭날 때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경험한 내 안에 산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의 지식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알되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 예수를 깊이 알고 나의 심령,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만나는 심령마다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이 예수를 만난 이 거듭난 신의 생명을 경험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럼 바울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 전부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참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택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런 혈통, 베냐민 지파, 왕의 혈통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잃어도 조금도 위축함이 없이 놀라운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죠?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데 인격이세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어떤 그런
휘황한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분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내 안에서 그냥 잠잠하시고 내 안에서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한 인격, 사상, 생각, 삶을 통해서 뭐예요? 풍성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한 분을 얻기 위해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묵상을 해요. 조용히 어떤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어지럽고 문제가 막 실타래 얽힌 것처럼 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내가 얻으면, 그분만 내가 누리면, 그분만 내가 붙잡으면, 그분 품에 내가 안기게만 하면은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모든 문제에 붙잡혀 있는데 오늘 이 구주로 오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만 얻으면 평안이에요. 그분만 얻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가 어떤 의입니까?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바울서가 그전에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킨다고 생각했죠. 예, 그 선악과의 생명을 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자기가 의롭게 된 걸로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근데 뭐예요? 야,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살아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율법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와진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의가 되세요. 예, 의의 흉배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내 믿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 내가 회개한다, 믿는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의 영의 터치가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가 내 어떤 반응으로 내가 거기 아멘 할 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기독교는 전부 예수님 한 분 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참 허접개비가 되고 종교 아주 그런 역사 죽음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 그 껍데기 외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를 이걸 알기를 원한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고 오늘 사무총회에 있기 때문에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은
부활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과 제 노력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내게 접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신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이시죠. 신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뭘 여기 본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우리 한번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뭐냐? 그 전장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가 목적이었죠? 살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죠?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떤 분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죽는 얘기 하니까, 자꾸 주눅이 든다. 좀 죽는 얘기는 좀 그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서 제일 절정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니까 거기 올라왔던 어떤 그 헬라인,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야, 저분이 굉장한 분인가 보다. 저분한테 가면 뭐가,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 원하고 예수님을 뵀을 때 뭐 굉장한 말을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한테 무슨 좀 우리 헬라 철학자들보다도 좀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좀
어떤 그 좋은 교훈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 영광을 얻긴 얻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무슨 그 영광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의 밀, 요 예수님이죠, 독생자. 이 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떨어져서 와서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은 십자가를 체험할 때만 영광을 체험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정교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재벌을 저렇게 돈 벌어놓고도 냉동실에 있고 빌딩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접하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의 삶을 얼만큼 살을지라도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도 이런 주님을 모셔야 그 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종이 거기 이루어지죠. 안 그러면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죽어야, 난 죽으러 왔다. 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은 이 영광을 항상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시험 보십시오. 광야에서 3번 시험한 거, 왜 꼭 십자가를 져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떨어지면은 주님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 네가 왕 될 수 있게 내가 주겠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그래요. 다 이 왕이시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죽으심, 일생이 어려서부터 33년 동안 사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열매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광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인간의 존귀함, 내 안에 온전한 영광,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내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환경이 이럴지라도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온전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주님의 영광,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부활의 권능은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이제 벗어버리고 뭘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장사 지내버리고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성결의 영은 여러분 내게 뭘 열매를 맺어주시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죠. 그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서. 이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여기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절제. 여기 다 이게 뭘 말씀해 주냐면 모자이크처럼 이걸 하나하나 모아서 형상을 이루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소나무 하나 뽑아가지고서 뭐 휙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뭐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그건 하나의 어떤 현상일 수 있어요. 껍데기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 또 귀중하지만은 제일 귀중한 거는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그 형상, 여호와의 그 성품,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시편 34장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네, 3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다, 아주 죽음 앞에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려면은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려면은 여기서 건지셨어요. 그 모든 그 염려, 근심, 불안이 전부 두려움에서 오는 건데, 그런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건지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경험을 한 후에 간증이 뭡니까? 뭘 알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맛있는 거 드신 거 있으세요? 뭘 맛보셨습니까? 그럼 아이고 뭐 어디 가서 먹긴 먹었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 그런 게 있습니까? 너무 맛있었으면 그 맛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누룽지탕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누룽지탕인 줄 모르고 뭐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안에 아니 웬 수업을 갖다가 왜 이렇게 뭘 많이 넣었어? 그러고서 먹는데도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 중국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아마 누룽지탕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놓으면 기억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혼자만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기 십자가에서 어떤 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데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교제하다가 찬송, 어떤 형제 자매 찬송을 듣는 가운데 어떤 형제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여기 답답하던 심령이 그 말씀 찬송 듣는 순간에 싹 풀어지면서 놀라운 평안이 깊이 주무시던 주님이 꼭 깨서 마치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조용해라 잔잔해라 하는 말씀 깨어서 나신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깨어나실 때, 이 십자가의 이 피, 죽음의 맛을 볼 때, 이 피 맛을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식인종 같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놀라운 주님의 피, 주님의 죽음, 선하심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어떤 그 어려움 막 사면 초가라고 그러죠. 어려움 속에 빠져서 그럴 때 뭐예요? 막 믿음도 약해지고 막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시편 10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버지처럼 아비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처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우리는 가면, 여러분 가면은 다시 옵니까? 예? 병 들어서 죽으면은 다시 옵니까? 이 육은?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뭐예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 세우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성품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려움 다 품어주신 하나님.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긍휼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본문 빌립보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는 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냥 슬슬 그냥 뭐 이렇게 요람하듯이 구경하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표대를 향해서 막 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경주하는 자들이 말이죠. 뭘 이게 주위를 보면서 어이 저 사람 잘생겼네. 어이 저 사람 뭐 하네. 이거 보면서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리띠를 메고 뭐예요? 신발을 아주 단단히 졸라매고 그리고 그 표대 목적을 향해서 뭐예요? 온 신의 힘을 향해서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 정도 같으면은 나 이미 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분이 바울 사도시잖아요. 유일하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앞으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주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미 여기 보니까 뭘 잡으려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누구께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누구도 잡으려고. 주님이 잡으셨는데 그 잡은 걸 누가 또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점 찍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틀을 닦아주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걸 이제는 이루라, 이걸 받아라, 이걸 순종해라 할 때에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아멘 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주님이 다 장세 전에 준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이루신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이 생명으로 오늘 순종하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하나 주님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내 가족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는 교제가 필요해요. 오늘 참여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신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아멘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여기에 표대, 부르심의 상, 그 뭐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천국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와 계세요. 거듭나신 여러분과 저의 안에 천국이 왕이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해져요. 주님의 통치가 점점 더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시면은 여러분 환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와도 염려할 게 없고 천년 왕국에서 오늘 주님께 순종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번에 제가 새벽 기도, 저기 누가 오심을, 왕의 오심을 예배해라. 오늘 왕이 오늘 현재 내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오셨느냐, 와 계시냐.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환난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고 천년왕국에 어떤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참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뭐 특별이라는 말을 좀 붙이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기도들을 여러분과 제가 좀 새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왕 되신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승리자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계획하신 그 뜻이 새해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한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율법 내 힘으로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우린 찬송하며 따라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